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각자 좋아하는 것들, 그것들이 있으시죠? 반응 좋습니다. 예. 김치찌개, 된장찌개, 동태찌개, 순두부찌개, 가장 좋아하는 음식도 있을 것이고 가장 좋아하는 옷도 있을 것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액세서리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집도 있을 것이고 남성분들 가장 좋아하는 차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가장 좋아하는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장 좋아하는 그것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좋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콧노래가 나옵니다. 콧노래를 흥얼거립니다. 무슨 찬양인지 아시겠습니까? 더 연습해야겠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어떤 성도님은 기분이 좋아지시면 휘파람을 불기까지 합니다. 휘파람 생략하겠습니다. 찬양을 정말 휘파람으로 분다는 것은 기분이 정말 엄청 좋다는 뜻이겠죠.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만 나와도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참 행복을 느낍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을 길에서 만나기만 해도 우리 마음은 이 설레임을 갖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느냐에 따라 그 좋아하는 것을 가질 때 행복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반면에 우리가 싫어하거나 근심이 될 만한 상황이나 환경이나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분을 만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금세 우리 마음은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굳어버릴 뿐만 아니라 지금 바로 감정의 온도가 내려가 냉랭해짐을 느낍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도 반드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을 잘 지키셔서 행복한 마음을 많이 느끼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한 마음이 흘러나와서 콧노래가 흘러나오고 그 콧노래가 우리 교회에 많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인사를 나눌 때도 흥얼거리시고 교회 일을 할 때도 흥얼거려지고 목장 모임을 하면서도 흥얼거려지고 집안 일을 할 때도 흥얼거려지는 콧노래가 풍성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감사의 콧노래가 느껴져야, 많아져야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 자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의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기쁨은 반드시 영혼 구원과 제자 삼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는 시편 84편 맨 위에 보시면 고라자손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라자손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모세를 대적했던 그런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야만 말씀하시느냐? 우리는 아니냐? 그렇게 하면서 불순종으로 무리를 만들고 들고 일어섰던 그들이 바로 고라 그리고 그들의 자손들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땅이 입을 벌려서 모두를 삼켜버렸습니다. 그런 엄청난 일을 눈으로 직접 보고 겪었던 그들의 자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불순종하여 죽임을 당할 때 살아남은 그 고라 자손이 쓴 시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들이 이 시를 쓸 때 그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오늘 보면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10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4절과 10절을 읽으시면서 이 고라자손의 그 마음, 그 절절한 마음이 느껴지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자신의 선조들이 어떤 일을 당했었는지 그들은 분명히 알았어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악인의 장막에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평생 행복한 일이다. 주님의 집에서 사는 사람들이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사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다. 코라 자손들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이 시를 지으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는 베델, 곧 하나님의 집의 문이 열려 계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집, 이 베델이 열려있는 삶이 무엇일까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곳은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목장, 우리의 그 살아가는 곳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흩어진 교회로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러니 예배당에 모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이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고 목장으로 또 삶의 일터로 돌아가도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곧 교회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는 모이는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흩어져 살아가는 가정에서도, 또 목장에서도,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집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사는 사람은 어떻다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까? 우리 오늘 본문 6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아멘. 그런 자의 삶은 수많은 눈물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곧 많은 샘을 만나서 샘물을 마시게 될 것이고, 이른 비가 가득 내려서 만족된 복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 단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훈련을 계속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정에서는 가정 예배로 하나님의 집을 세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일터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집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목장 모임을 통해서는 서로의 삶을 나누며 중보기도 하시고 영혼 구원과 제자 삼음으로 하나님의 집을 세우시기를 소망합니다. 길을 걷다가도 말씀이 떠올라지고 찬송이 떠올라질 때 아멘으로 응답하며 걷는 길, 그 길이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길을 가든 잠을 자든 밥을 먹든 하물며 화장실에 거할 때도 우리를 떠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는 분이시고
우리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뻐하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집에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태도입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훈련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드리는 이 예배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상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순간을 계속 쌓아가다 보면 더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게 되고요, 기대하게 되고요, 찾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일이 기다려지는 것이죠. 예배 자리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반드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 제천 성도교회에 왔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참 따뜻함이 쫙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본당에 딱 들어섰는데 이곳에서 흘렸을 그 눈물의 기도들, 찬송의 소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 예배와 교제를 쌓아오셨을 그 시간들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막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또 그리고 사모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매일매일 쌓고 계실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 마음 가득 참 은혜와 감사가 넘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4년 얼마나 남았을 것 같습니까? 이제 딱 80일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 2024년 남은 시간도 많이 행복하시길 소망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행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을 더 많이 찬송하며 살아갑시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사 하나님으로 인해 더 행복하게 하실 주님을 많이 많이 찬송하며 살아갑시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에 이런 고백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신명기 33장 29절의 고백을 적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여, 성도교회여, 제천 성도교회 성도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을 교회가, 너같이 얻는 백성이 누구냐? 그는 제천 성도교회를 돕는 방패시요 제천 성도교회 성도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너희 대적이 너희에게 복종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해 남은 시간 100일도 안 남았습니다. 끊임없이 외치십시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본인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외쳐봅시다. 방보구마.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방보구마. 제 이름을 외치는 게 아니라요, 각자 이름을 외치셔야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보구마,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가 너의 영광이로다. 아멘. 이 고백을 먼저는 우리 자신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먼저는 우리 자신이 살아나야 됩니다.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을 향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여, 우리 자녀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가 너의 영광이시로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듯 하나님을 향하여 이 찬송의 소리로 나오는 자,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것에 모든 기쁨을 두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비추시는 해요, 도우시는 방패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의지하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모든 자에게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 행복을 빼앗기지도 놓치지도 않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2024년 이 남은 시간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삶이 되시면서 더욱 순종으로 하나님의 기쁨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던 일들 이제 주님께 다 맡기시고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을 생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 걱정이 아닙니다. 근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더욱 풍성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염려, 우리의 근심, 우리의 걱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게 하시는지 그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제천 성도교회도 참 행복한 교회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참 행복한 성도님들이십니다. 이런 행복한 교회에 와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어서 저도 참 행복하고 감사함이 넘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사실 평생 잊지 마시고, 더 함께 모이기를 기뻐하시고, 더 함께 봉사하기를 기뻐하시고, 더 함께 믿음 안에서 순종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31편 19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31편 19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려고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복이 어찌 그리 큰지요. 주님께서는 주님께로 피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베푸십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복을 베푸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시고 하나님 집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베푸실 은혜를 쌓아놓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쌓아놓고 계신 그 은혜를 모두 차지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려고 쌓아놓으신 그 은혜는, 그 계시는 은혜를 우리가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쌓아놓고 계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기뻐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에 오는 것이 참 행복하고 기다려지는 신앙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며 함께 봉사하는 일에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런 즐거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쌓아놓으시는 그 은혜를 바라봅시다. 주의 집에 거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고라자손의 이 고백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두의 고백이 되셔서 더욱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